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덜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하늘의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제 사역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 사역자가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역자 따로 성도 따로가 아니죠. 다 성도고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역자라고 할 수 있어요. 사역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란 뜻이니까 각각의 성도들에게 다 하나님 주신 사명들이 있죠. 그 성도들에게, 그 사역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 교회에서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모든 평신도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는 그 사역자들인데, 그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에게 항상 승리와 영광만이 친구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울한 얼굴의 친구들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실패와 좌절, 또 오늘 고린도후서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겪었던 오해와 핍박, 그들이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역자로 불린 바울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지만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여러 어려움이 그 앞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로부터는 이제 비난이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고린도 교회 얼마나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입니까? 근데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바울은 불성실한 사역자다 라는 그런 비난이, 오해지만 그런 비난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제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렸지만 그게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의 상황, 고린도가 바울을 반대한다는 말이 들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알고 싶어서 고린도에 이 디도를 파송을 했는데 아직 디도가 오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답답하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행전을 보면 있지만 디도가 올 것을 기다리질 못하고 디도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먼저 움직이기까지 했어요. 마게도냐에 가가지고 디도를 보고 싶어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디도도 보고 싶었지만 고린도 교회 상황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도 오기 전에 움직일 정도로 바울의 마음이 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걱정과 어려움으로 가득 찼고 한마디로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서 인생을 걸고 이 길 저 길 걸어가지만 쉽지 않은 일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떤 단어들이 오가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실 많이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포기라는 단어도 있고 절망이라는 단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겠죠. 이런저런 것들, 이것은 하나님의 종, 사역자라고 해서 피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친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옆에 두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맨날 이렇게 우울한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언뜻 그런 얘기를 하다가 뭔가 이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교회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종이 또 성도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좀 답답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막 괴로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의외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우울증에 좀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가 작든 크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교회가 크면 클수록 목사님들이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게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우울증이죠. 우울증. 자, 그럴 때마다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목사님만 듣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상황이 우울해질 때 하나님이 종이었던 바울은 먼저 무엇을 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네,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되새긴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근데 감사의 이유가 있겠죠? 바울은 첫 번째 이유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항상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복음의 사역자를 승리의 그 행진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2장 24절에 보면 우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여기서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을요, 우리 세번역에 보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신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의미가 사실은 좀 더 옳은 번역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승리의 개선 행사를 하는데 그 개선 행렬 가운데 우리를 포함시키신다.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로마의 황제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제 포로들도 잡아오고 또 승리의 개선 군인들이 막 도시에 들어오면서 개선 행렬을 하잖아요. 행진을 쫙. 얼마나 멋지게 승리합니까? 바울도 그 모습을 봤겠죠, 당시에.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성도들도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사역자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장군이고 영적 전쟁의 용사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인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들이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승리의 개선 행진 이전에 뭘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죠? 전쟁을 하니까, 그래서 그 전쟁을 하니까 승리도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승리하니까 개선 행진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승리도 하지 않았는데 개선 행진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신다.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승리를 하니까 개선 행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졌는데 무슨 개선 행진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개선 행진하게 하신다? 예, 우리도 싸울 때도 있어요. 싸워야 해요. 영적 전쟁으로 적과 맞서 싸워서 승리해야 개선 행진이 있는 거예요. 개선 행진. 성도를 온갖 환난과 역경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하늘의 왕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감사해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니까. 승리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만 바라보지만, 맞아요. 우리는 승리를 바라봐요. 그런데 그 승리를 위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한다. 군인들은요, 여러분, 싸워야 싸움을 준비하고 그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힘들게 훈련하고 그럼으로써 막강한 군인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영광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백성, 당신의 사역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금 있는데, 영적으로 지금 전쟁 중인데, 그 전쟁이 마침내 승리로 끝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가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좀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육신적으로도 힘든 일이 있나요?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답게 살다 보니까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과하면, 이 전쟁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승리케 하시기. 그러니까 감사한다. 감사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승리가 로마 황제가 거두는 그 승리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할 때는요, 뭘 합니까? 자기가 전쟁을 해가지고 정복한 그 나라의 백성들을 폭력으로 죽이고 탄압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탈하는 거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승리잖아요. 그죠? 그것을 기념하는 개선 행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당하는, 어떻게 보면 얻게 되는 그 승리는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고난.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우리가 맞서 싸워 이겨야 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고난들이 있잖아요. 이 고난은 이제 없어져라. 이 고난은 내 앞길을 가로막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 고난이야말로 그리스도 통해 얻는 승리의 표시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은 어려운 일 없어.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 말은 또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은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고난은요, 없을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마지막 유언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면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고 복이 있고 이 땅에서 차고 넘치는 명예와 명성을 얻으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긴 게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근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고난은요, 내 인생에서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내 인생과 함께 가는 것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바울은요, 고난의 상황에서 감사를 드려요. 고난의 상황.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요, 이 고난과 영광을 이야기해요.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영광을 받는데 영광과 함께 모두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 물론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장차 얻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러니까요, 고난의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을 상속받을 수 있는 증거로 주신 게 뭐다?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나에게는 오히려 기쁨이다. 나에게는 오히려 행복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복음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이 세상의 권세자가 아니라 진정한 권세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좋아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돼요 하면서 거부한단 말이에요.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이 임하는 거예요. 고난.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은혜가 되고 고난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다 보면 은근히 고난이 있어요. 은근히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예요? 바울은 감사했어요. 감사. 바울이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예, 고난을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했어요. 자, 그리고 또한 바울은 두 번째 감사의 이야기를 얘기해요. 14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냄새 또는 향기라는 단어예요. 물론 원어적으로 다른 단어이지만 의미는 비슷하죠. 하여튼 냄새가 나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다. 냄새가. 이 냄새는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오는 냄새예요. 사람들이 어디서 냄새가 나네? 그런데 그 냄새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냄새. 그거로 인해서 바로 감사예요. 이 냄새는 어떤 냄새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도 표현해요. 향기. 하나님은요, 성도를 통해서 각처에서 예수님을 알리는 향기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성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냄새를 맡는데 그 냄새가 뭐냐? 예수님에 대한 냄새를 맡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냄새다. 우리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냄새를 피우는데 그 냄새가 바로 예수님의 냄새다.
아마 이 이야기도요, 당시에 그 개선 행진,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의 개선 행진에서 바울이 좀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나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는요, 그 개선 행진하는 그 길 좌우로 해가지고, 분향단을 설치해가지고 그 향을 피웠대요. 향을.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 로마 군인이 막 이렇게 개선 행진할 때 곳곳에서 향이 피어오르니까 향기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묘사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사역자가 내는 냄새. 물론 바울은 그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던 제사 드릴 때도 역시 향을 쓰잖아요. 그죠? 향. 그 향을 생각했다고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과 성도의 헌신과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세상에 널리 퍼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냄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난다는 거예요. 난다. 무슨 예수님의 향기가 날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저절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 냄새가 좀 양면성을 지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에게는 은혜로운 것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여기 보면 표현해도 생명에 이르는 향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 바꿔 말하면 악취가 되는 거죠. 악취.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복음인데 그 복음이 어떤 이에게는 미련하게 느껴지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춰져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이에게는 향기로운 것인데 어떤 이에게는 악취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좋으면 왜 거절하겠어요? 그죠?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면 사람들이 왜 그걸 부인하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향기를 맡았을 때 향기가 아니라 뭘로 느껴지는 거예요? 악취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내용이 좋은 것으로 못 맡아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난 도저히 못 믿겠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거 다 세상 말로 헛된 것 같아. 말도 안 돼. 왜요? 향기로 못 느끼는 거예요. 향기로 못 느끼는. 대신 오히려 악취로 느껴요. 복음을 듣는데 그냥 싫은 거예요. 악취니까.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똑같은 복음이 전달됐는데 우리에게는 똑같은 복음이 왔는데 우리에게는 향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너무 기뻐요. 정말 행복해요. 라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에게 향기인 이유가 내가 예수님에 대한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향기로 맡을 수 있게 됐죠?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코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바울의 표현을 말하면 맡을 수 있는,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코가 있는 자가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코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맡아보니까 너무 좋아. 그런 코로 됐어. 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해지고 정말 은혜가 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그거 쉽게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나에게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은 악취로밖에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니 사실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의 악취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십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나요? 예수님 있는 게 좋나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좋은가요? 여러분 그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기뻐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왔는데 이거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허튼 소리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요 이미 2000년 전 이 고린도에도 있었고 2000년 후인 오늘날에도 이 땅에도 있어요. 똑같아요. 이것을 깨달은 자,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가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향기가 악취인데 내가 갈 때마다 그 악취가 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최악의 일이죠. 그죠? 근데 그게 향기니까 내가 가는 곳에 어느 곳이든지 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게 나에겐 행복한 거예요. 왜요? 나는 그 향기를 맡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면서 또한 세상 가운데는 동시에 악취의 역할도 해요. 우리는 그저 향기로 느끼지만 세상은 그것을 악취로 받아들여.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향기가 이 땅에 왔지만 세상은 악취밖에 못 느낀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가 냄새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성도가 또 고린도 교회 성도가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해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을 공격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추천서를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비난했던 것 같아요. 추천서.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책을 좀 찾아도 보고 추천서 안 가져왔다고 뭐 이렇게 비난할까? 근데 아마 그 당시는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다닐 때 추천사가 없으면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어디를 여행을 하면 그곳에서 머물 수 있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같이 호텔이나 여관이 막 차고 넘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여행을 하다 보면 그 마을에 누군가에게 가서 묵어야 되는데 그때 아무 데나 들어갈 수는 또 없다는 거예요. 추천사가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여행을 다니는 거라면 추천사를 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요,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서를 보이거나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3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장 2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물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자, 바울에게 추천서가 필요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자체가 추천서고 편지다. 바꿔 말하면 성도는 뭐다? 편지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아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바울이 한 일이 올바른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라는 증거가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 바울이 힘을 써서 세운 그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바울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뜻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추천서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추천서 좀 한번 내봐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한번 대봐요. 소위 말하면 뭐 능력이 있는지 대봐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지 아니면 권세가 있는지 뭐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 바울이요, 뭐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권세가 없는 분도 아니고 탁월한 분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볼 때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는 증거가 뭐냐? 그럼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잖아. 교회가 고린도에 있잖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있잖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잖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이기 계시는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있잖아.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그리스도의 편지인 교회는 그냥 양피지에 먹으로 쓴 게, 잉크로 쓴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에 새겨진 것이다. 이거는 아마도 그 모세 시대 때 십계명 돌판의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모세 시대 때 돌판에 새겨진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건데,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다. 뭐가? 교회가.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에 새겨진 자들이다.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새긴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인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새긴 사람이다. 새긴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추천서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다. 인정하신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오해와 고난의 상황인 거예요.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사람, 복음의 사역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승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승리케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 사람입니다. 승리하게 한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개선행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 또한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란 그리스도의.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향기고 어떤 이에게는 악취일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건 그 사람들의 코가 어떻게 됐냐에 좌우되는 거예요. 어쨌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기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향기와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향기 있는 인생이 얼마나 복돼요. 근데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것들이 자꾸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악취가 되려. 그럼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 것 같이 하는 말은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마음에 와닿지 못하는 게 악취.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주예요, 저주.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향기를 늘 품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마음에 새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편지. 추천서 편지라는. 그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계속 말하는 거,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다. 쉽게 말하면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엄청난 일, 이 대단한 일을 하는데 야, 이거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2장 16절 뒤에 보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꿔 말하면 누가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일꾼이고 누가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고 누가 이 일을 정말 해낼 수 있는 자인가? 바울이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누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좀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죠? 야, 이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바울 정도 되는 분이라면 근데 바울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승리자요. 우리는 예수의 향기요. 우리는 예수의 편지라고 그랬는데, 야,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2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혼잡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해요. 이 혼잡하게라는 말은요, 장사한다는 뜻이에요. 이익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새 번역은요, 요 본문을 아주 신랄하게 번역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7절을.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요, 나는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 사람에게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진실되게 감당하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이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온전하고 순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야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감당이란 말과 만족이란 말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여러분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요. 바로 이 이야기가 나요.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5절 고린도후서 3장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예,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정도면 돼. 야, 이 정도만 하면 돼. 나 스스로 감당이 되고 나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뭐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신다. 하나님이 만족하신다.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 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감당을 해요.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요. 근데 만약 내가 만족하면은요, 이 정도면 되겠지. 내 생각에 요만큼만 딱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족을 얻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더 해야겠죠. 근데요, 내 능력 밖으로 너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원치 않으세요. 내가 그냥 막 내 인생을 쥐어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그것도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하나님 만족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의 현재 상황보다 더 잘하면 좋아할까요? 여러분 그 아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부모는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게다가 물론 인간의 부모는 이 아이의 능력 밖으로 더 이상으로 원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아이는 피폐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요만큼 하기를 원하실 때 그만큼 하면 기뻐하고 잘했다 얘야, 잘했다 얘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능력을 주셔야겠죠. 더 힘을 주시면 그때 그러면 좀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못하면 하나님이 책망도 하고 안타까워 하시겠죠. 그럼 격려하시겠죠. 열심히 하면 돼요.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워낙 탁월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만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 만족. 누가 감당하리요? 하나님이 만족하신 만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성도를 우리 모두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부르시고 각각의 사명들을 주세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사역자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만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사람 눈치 보고 사람들 앞에 좀 잘 하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막 해요. 이게 세상과 뭐가 다를까 있어요.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좀 뭐 떳떳해지려고 너무 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밖으로 막 하려고 해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의 향기도 아니고 예수님의 편지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만큼 우리는 해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자요, 향기요, 편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모든 성도가 다 동일해요. 우리는 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예,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는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감당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분들이 아니라 너무 열심히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차고 넘치게 감당해요. 차고 넘치게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살리는 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승리하게 하시는 이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세우실 때에 그 일꾼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이 사명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일꾼들도 이제 세우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감당하는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얻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함의 확신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